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1절.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힘을 얻어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힘을 얻는다는 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첫째 믿어야 하고, 말씀을 안 믿으면 말씀이 힘을 못 얻어요. 그 사람한테 말씀이 힘을 못 쓴다고, 안 쓴다고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냥 무능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첫째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되는 영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살아있게 느껴지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글이고 문자에 불과합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내가 안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인데 나에게는 죽은 말씀이 되고 글자가 되고 문자가 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그 믿음과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을 얻게 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장이 없다는 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내가 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말씀, 다음에 나를 더 성장시킬 말씀으로 내게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밥을 줄 수는 없잖아요. 죽을 소화시키고 그걸 소화시켜서 내 힘을 만들어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밥을 주고 거기다 고기도 주고, 거기다 더 딱딱한 것, 그렇지만 더 영향력이 있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충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주잖아요. 충만하다는 것도 여러분 그 상태마다 다른 거예요. 아기는 엄마 젖 먹고 충만하고요. 좀 더 큰 애들은 미움 같은 거 먹고 이유식 먹고 충만하고요. 더 큰 청소년이 되면 여러분 고기 먹고 밥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야 폐체거리가 채워지고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충만해지는 것도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릴 때 신앙은 어릴 때 신앙이 그거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만족하죠. 하지만 장성하면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도 그렇고 말씀의 실천력도 그렇고 더 커져야 충만해져요. 어릴 때 갖고 그거로 계속 만족하고 있다는 건 내가 어른들 말에 말하면 백골애가 여전히 고만한 거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잘 충만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수준에서 말하는 건지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없어요. 성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될 길이에요. 아멘. 말씀 없는 영적 성장, 하나님 의가 없는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양식이 있다 그랬고 그 양식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다. 이게 내 양식이다.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그것을 살아내는 게 양식이고, 그것으로 온전히 내가 세워지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나를 드리는 그 삶이 그게 양식을 먹고 사는 일이다. 아멘. 그거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있는 신령들, 그게 있는 성도들은요, 그것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게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힘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고, 그게 힘이 아닌 사람은 다른 힘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말씀의 본능이 뭔지, 지난 시간에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방망이 같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것도 다 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중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생이 뭐죠? 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중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을 다시 나게는 못 만듭니다. 심지어는 과학이 죽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뭐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최소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거 채취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채취는 가짜야. 채취는 그냥 기능만 옮기는 거지. 그리고 뭐 그럼 그건 뭐 저기랑 비슷한 거니까. 아이 그냥 자연 임신 못하는 분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연 인간이 그 정자를 난자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의문입니다. 아마 그들이 말하는 건 그런 걸 거예요.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서 뭘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가 아니라 그걸 이제 기계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이겠죠. 뭐 만화에서 나오는 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전자 빼가지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그런 거 만화는 나와요. 만화는 나오고 영화는 나오지만 그런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말도 하는데, 하나님 사람을 중생시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건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생명의 본질이 뭐냐. 그게 뭔지를 모르면 왜 말씀으로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썩을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본질은 썩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썩을 것 갖고 썩지 않을 걸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요.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걸 못 만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진짜 사람을, 지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건 생물학적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건 거듭남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태어나는 거고,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태어나는 거고, 육신의 것이 영의 것으로 태어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왜 거듭남이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았다 그랬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미 한 번 낳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죠? 이제 한 번 낳아졌기 때문에 또 낳는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처럼 못 알아듣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계속 위로 난다, 다시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됐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진 거듭남인 거예요. 이루보건대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거로도 거듭날 수 없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 즉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할 때 요한복음이 1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다 되었으니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답니다. 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부여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사람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들이 다 어디서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만들어진 형태가 어떤 형태세요? 땅에 속한 형태, 육신에 속한 형태, 그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또 다른 측면, 그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게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것으로, 아멘.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이 우리를 중생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멘. 너희를 다시 살려내는 일은 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영으로 되어지는 일은 영을 살리는 일이다. 영을 살린다니까 그냥 홀영을 살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영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그래서 생명이다. 그 말이 생명이고 영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과 영의 말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듣는 자마다 죽으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애기들한테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애기들이 부모에게 묻죠. 엄마 나는 어떻게 나왔어?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제일 괴팍한 엄마는 뭐냐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요. 틀린 건 아닌데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데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말면 애가 진짜 믿어서 집을 나가버린다고. 우리 엄마 찾아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떤 분은 배꼽에서 나왔다. 예, 어떤 분은 배꼽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엄마하고 나하고들이 손잡고 잤더니 네가 나왔다. 별거로 다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 설명하죠? 생물학적으로 설명 못 해주고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애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 하지만 걔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요즘엔 초등학교만 들어가서 다 알아. 아주 유튜브들을 만들어 싸가지고 거기서 별소리를 다 하고 별게 다 떠들어서 애들이 다 알아. 그래서 애들이 다 알아. 애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 이건 농담입니다. 여담으로 졸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내미를 결혼시키는데 그러대. 아이고 우리 딸은 순진양 아이고 저게 남자도 못 만나보고 시집 간다고 그러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 딸이 이런저런 안 거치고 순전하게 있다가 시집 가는 게 왜 억울한 거예요? 그게 잘 된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게 잘 된 거지. 권사님은 아주 세상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쪄들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게 맞지 여러분. 그죠? 여자가 순전하게 잘 있다가 뭐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혼자 이렇게 이때 깨끗하게 있다가 사실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정상이지. 근데 이 사회적인 것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그죠?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나고 그놈도 만나고 다 하고 나서 제일 나은 놈으로 골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있어요? 예, 뭐 말씀하고 상관없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시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애기 낳는 걸 애기한테 설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건 여러분 거듭나고 거듭난 하나만 알아.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설명이 불가능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듭나는지 엄마 뱃속에서 애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생물학적으로 분해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러나 아기 때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거고 말씀의 능력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사람을 알아요.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또 알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내가 믿고 알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경험하게 되고 사랑이 뭔지 경험하게 되고 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아멘 안 하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없는가? 아니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아멘도 못하면 그건 심각한 거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된다고. 이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멘. 이건 사람의 언변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재주가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말하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거듭나라 그러고 그냥 하나 뒤집어지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왜냐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심령 속에 새 생명을 주셔야, 새 생명, 무슨 생명?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고향을 내가 찾아온 것처럼,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그게 느껴진다고 여러분. 그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은 줄 믿어요. 없으면 없었으면 큰일 나.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잔소리하고 별소리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좋은데, 결국 그래도 거듭나는 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지 기도만 해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그가 그 말씀을 받아 거듭날 수는 있어. 거듭날 수는 있어요. 기도가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거듭나게 만드는 거라고요.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 뭐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신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영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이 혼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룩하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혼적인 문제고, 세 번째는 삶의 문제예요. 성도는 물로 씻기고 말씀을 깨끗하게 되어 거룩함을 얻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걸 너희가 모른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내가 몰라.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걸 내가 깨닫고 알면, 그 순간부터 그는 그 말씀으로 자신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곳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도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무거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어떤 것들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속을 더럽히는 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머무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었는데, 내 안에서 계속 더러운 게 나오니까 혼란스러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를 겪은 분들이 정상이에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왜 내 안에서 자꾸 더러운 것들이 나오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체크하고 금식하고. 한 번씩은 해보셨어요. 그리고 깨달으셨어요. 뭐가요? 나라는 것 속에서 나오는 건 그런 것밖에 없구나. 하지만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 속에서는 뭐가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 깨끗함과 거룩함을 향한 소망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복종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열망은 거기서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좀 나란히 놓여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새 사람은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옛 사람은 날마다 죽어가야 돼요. 아멘.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나는 왜 새 사람인데, 나는 왜 거듭나고, 나는 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됐는데, 왜 이 나쁜 것들이, 약한 것들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만 내 속에서 나오나? 그래서 괴로워. 기도하면서도 괴롭고, 응답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라는 말은 계속 거기 머무르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점점 성장하다 보면 진리를 깨달아요. 이치를 깨닫는다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육신의 것들을 죽음으로 넘기는 법을 배워.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는 그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육신에서 계속 나올 때 그것들을 죽음으로 십자가로 넘기는 법을 배운다고요. 처음에는 막 그거하고 싸워. 그걸 이겨보려고 싸워. 네, 싸워. 이겨집니까 그게? 안 이겨져.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 더 내붙기는 거야.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생각을 없애보려고 고개를 흔드는 거야.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근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기도에 힘이 붙고 능력이 붙고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떠오르지만 그거 신경 안 써야 돼. 그 잡스러운 것도 신경 안 써.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사라져. 기도하면 사라져. 그거 붙잡고 없애버리겠다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그거만 어떻게 해. 그거는 초짜야. 그건 초짜 되는 거라고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기도에 집중해보세요. 없어지지가 않아서 떠나가. 지금 없어진다고 여러분. 내가 인정을 안 하는데 지가 내 안에서 뭐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함과 거룩함이 내게 있다는 건 내가 그렇게 입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이걸 자꾸만 새사람과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이걸 구별을 못하고 이걸 막 뒤죽박죽 엉망이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속에서 혼란을 만들고 야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고통만 겪는 거예요. 갈등만 겪다가 신앙이 30년이 40년이 지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건 진리를 준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뭐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이 낼 수 있는 건 뭐라고요? 50대 50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게 100%만이 아니야. 50%가 50% 틀려. 진리는 뭐죠? 100% 맞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100%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주어지면 내 안에 있던 모든 50과 50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100% 분명해지는 거예요. 깨끗하단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더러운 것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내가 행하여 그 온전치 못한 것들을 여전히 행하면서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데서 내가 벗어나.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는 그 종노릇하는 삶에서 내가 벗어나. 더 이상 종노릇 안 해도 된다고요. 진리란 뭐예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늘의 실상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운 진리를 안 살고 어두운 일 안 살고 그죠? 모르는 것 더 이상 안 살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새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고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입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입는 거야. 입는다는 건 진행이거든요. 그 새 사람을 입는 만큼 옛 사람은 지워져.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을 입는 만큼 옛 사람은 힘을 잃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처음에는 그거하고 보면 싸워보려고 막 애몸부림을 치지만 싸워서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 경험해봐서 한다고요. 싸워서 되는 게 아니야. 새 사람을 입으면 돼. 계속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씨름하고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거 넘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아는 주님께서 그 넘어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발전을 주실 거예요.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을, 태도를, 행동을 바르게 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룩함이란 말이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 같은 내용이 그 진리 안에 있다고. 진리는 그런 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진리도 하나님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근본적이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듭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밖에 못 섬겨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처럼 육신적인 행위나 뭘 지키는 거로 밖에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그 거룩함 속에는 사랑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궁율도 들어있어요. 너그러움도 들어있어요. 그 거룩함이란 그냥 단순한 깨끗한 행실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행위였지만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온전히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주어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 이런 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종으로 사느냐 아들로 사느냐. 율법의 거룩함은 종적인 차원에서 문제고 진리의 거룩함은 자식 아들이 되는 일이야. 다르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종처럼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내가 거룩함을 아는 거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바꿈을 했어요. 거기에 제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못 들었대.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들에게 전해주긴 전해줬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으니까 뭐만 난 거예요? 이제 뒤에 예수가 올 거다. 여기까지만 배운 거야. 여기까지만 배운 거라고. 그러니까 오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인 거야. 이게 누구 제자인지는 몰라요. 요한의 제자이겠죠. 거기다가 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게 바로 진리가 거룩히 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온 거고 진리를 생명으로 가지면 그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거룩한 생명인 새사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새사람이 우리 안에 입혀졌으니까 그 새사람을 지금 입혀지고 있는 거고 그 새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그 거룩한 생명이 내 혼, 마음과 생각과 내 삶에도 육체의 삶에도 나타나도록 하려 합니다. 그때 그 거룩함은 능력이에요. 네, 그때 그 거룩함은 능력이 돼요.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된다고요. 그냥 그냥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거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걸 안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내 속에서부터 내 사사람으로부터 뿜어져 나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내 육신의 삶을 장악해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어떤 걸 통해서든지 삶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거룩함은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거룩함은요 세상의 더러움들을 그 능력의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한다고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무서운 일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럽, 영국에서 일어난 요한 웨슬레가 일으킨 종교개혁. 요한 웨슬레가 처음에는 영국 정교회 신부였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회심하고 나서 그가 창시한 게 감리교인데 그가 그 감리교를 창시하기 전에 이미 영국 정교회는 거룩, 성결 이런 설교를 못하게 금지할 만큼 더러워졌어요. 아니 생각해 세상에 성경을 설교하면서 거룩과 성결을 설교하려고 하면 뭘 설교해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시대가 더 이상 그 정교의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요한의 시대가 시장바닥 길목에 사과상자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설교를 하나님이 쓰기 시작해요. 그 설교를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영국이 뒤집어졌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면서 그래서 결국 그 모인 사람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룹을 만든 게 감리교회의 구역이에요. 처음 만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 요한의 시대가 설교를 시작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설교 안에 항복되어지고 그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면서부터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그 도시가 바뀌었어요. 첫째, 장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술집이 문을 닫고 안 되거든 장사가 안 되거든.
저녁이 되면 와가지고 이것들이 술을 처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술을 안 먹고 전부 다 무한에서 내가 집회하는 데 가서 집회 참석한다고 다 가버리면서 참사가 되냐고. 안 되지. 그래서 술집이 문을다고 사회적으로도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거 나쁜 거라고 피켓을 누르고 뭐 저거 없어진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제가 믿고 있는 건 그거예요. 저도 제가 믿고 있는 건 그거라고. 우리가 피켓을 들고 뭐 부정하고 이거 하지 말자 이건 나쁜 거예요. 죄예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세상은 아무 반응도 없어. 오히려 우리만 초라해져 보여.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필요를 모르는 거 아니야. 저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한 사람이든 한 교회든 전체든 능력으로 나타나면 세상은 꼼짝 못해. 네.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거짓이라는 게 자신들 스스로에 대해서 증명이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굴복당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토설할 거고 그거는 무슨 뭐 종교 개혁할 때만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났을 때 그 거룩함이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결교회는 그 거룩함을 가진 교회라고. 이렇게 무능하구나. 옛날에는 성결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곳이 있어서 우리 나사렛 성교는 아니지만 뭐가 있으면 처녀식도 있어요. 처녀식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사람들 뒤에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만들었다고요. 집회를 했다고 사람들만 데리고 거룩을 지키기로. 요즘 같으면 뒤도 않는 얘기요. 네, 뒤도 않는 얘기고 그때는 그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이 중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이 세계 성결교회가 연합해서 한번 다시 되살려보려고 한번 했어요. 제가 임원한테 한번 해보자 해서 천안 몇 군데에서 성결식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우리 집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자. 네, 끝이야. 한 번 행사도 하고 끝. 안 됩니다. 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한 우리에게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히 하실 걸 알아야 되고 그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 거룩함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를 칼망하셔야 돼요. 진짜 칼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새 사람의 진리와 진리를 거룩해진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거룩함이 하나님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생각 속에서 내가 오늘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볼 줄 알고 그 거룩함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게 현실 속에 나타나면 더 힘들어요. 그게 삶으로 실천이 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만큼 나를 희생하지 않고 헌신시키지 않는 거룩한 삶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거시고 저 사람은 거시고 다 거슬려가지고 못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진리가 담겨야 하고 말씀 안에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함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진리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면요 진리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면요 그 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그 거룩함이 여러분들을 충만함으로 채우고 자유함으로 채워준다는 걸 해방시켜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게 임해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그 순간에 그 심령,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느낀다고요. 진리가 나를 해방시켜서 내가 자유했던 걸 느낀다. 죄로부터 자유와 자유는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그냥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임해야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억지로 죄 안 짓는다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외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거룩함은 내면적인 것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내 밖을 바꾸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성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굳게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계속 흔들립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이 왔다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별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니, 성도들을 앉혀놓고 그 성도를 관리할 어떤 뭐 책임자나 그저 위에 신앙 좋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과 말씀에게 부탁하고 떠난다. 이게 좀 엉뚱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세워놓고 내가 당신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당신의 성도들을 잘 관리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말씀에게 의탁한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분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의 믿음이었다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두고 죽으러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없으면 교회 망해요. 지금 이 교회는 약해 빠져서 제가 없으면, 제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데 주님 나보고 죽으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했을 거야.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일과 주님의 말씀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줄. 그리고 자신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역사에서 그들을 굳게 세울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맡기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받은 성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세워지도록 일하신다는 것이고, 성도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을 붙잡아 굳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주어 우리를 굳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굳게 잡아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집니다. 신앙이 약해집니다. 갈수록 신앙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약해지는 건 그래요. 왜? 처음에는 그래도 말씀이 내 안에 있었어.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없어졌네. 어느 놈이 와서 훔쳐갔어. 훔쳐간지도 몰라요. 말씀이 없어지면 믿음은 근거가 없어져. 믿음은 근거가 약해진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번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게 가깝게 해야 된다. 어떻게 가까워야 돼?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말씀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네. 먼저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가까워 내가 그걸 토해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돼.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다가 달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여러분들 자꾸 읊조려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이 떠올라야 돼. 네.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순간 그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이 믿음이 되는 순간 능력입니다. 실상을 내가 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실상을 가지는 거라고. 그 실상을 가지면 그 실상을 나중에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걸 응답이라고 해요. 이룬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말씀이 믿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올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세월 타가서 여러분 천국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 입에다가 두세요. 먼저.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기도 속에도 말하고 그냥도 말하고 뭐 말하기만 하면 써도 돼. 더 써도 돼.
반복해서 계속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1000번 계속 그래서 여러분 입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사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속으로 내려간다고. 마음속으로 내려가서 마음속으로 계속 살아요. 처음부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읽고 그게 마음이 있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눈으로 읽고 입술로 읽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으로 내려가 마음의 저장이 된다고 여러분. 그때는 입으로 안 해도 마음에서 뭐가 돼요? 그 말씀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뭐가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그저 움직이기 시작해.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게 뭐가 된다? 마음에 뿌리를 내리며 믿음이 된다. 네. 실상을 가지는 믿음이다. 즉 말씀이 내 안에서 실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렇게 돼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일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이 결실을 할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요인들을 처리하며 말씀을 잘하도록 해야 해요. 아멘. 말씀이 그죠? 내 안에서 그게 싹을 낸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죠. 말씀이 자란다는 건 곧 믿음이 자란다는 거고 믿음이 자란다는 건 곧 뭐가요? 하늘의 실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도록 우리는 계속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마귀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있는 장애 요인들이요. 내 상처, 쓴뿌리, 견고한 짐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그걸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주님 앞에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것들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여러분들에게서 다 추출해내시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 이미 하셨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죠? 어떤 옛날 생각들 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상처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갑자기 생각나기 나요. 갑자기 옛날 아주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어떤 이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의 뿌리가 거기서 있고 거기서부터 이게 오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였어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일을 당하면서 제 안에 상처가 됐고 그것이 내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내 인생의 역사를 쭉 내 속에 기억되는 것대로만. 그래서 내가 곧 그 나이 때 왜 그 짓을 했지?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도 그렇구나. 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된 거고.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분을 내가 용서하겠다. 나에게 그런 상처를 그분도 몰라서 한 일이니까. 그분도 그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게 상처가 돼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일들이 생기고 안 해놓친 행동들을 하게 되는 내가 됐다는 자체가 억울하고 분하죠. 그러나 그걸 주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용서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 힘을 잃기 시작해. 그러더니 이제 다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실상을 실상을 현실로 나타낼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것들을 성령이 처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특별히 기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요. 왜요?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로워진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실상을 현실로 가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기도 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세요. 그죠?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죠? 말씀을 읽으면 될 것 같고 들으면 될 것 같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서 안 돼. 아직 실력이 안 자랐어. 능력이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단련이.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도 또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막 열망해서 사는데 실패해서는 좌절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또 오면 또 도전이지. 또 하면 될 것 같아. 기도하면 또 될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생각 같으냐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힘 같으냐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사함 통해서 계속 도전하게 하시는 거야. 너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그걸 이길 때까지 해야 돼, 이길 때까지.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 그걸 이해하셔야 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은직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그 지각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계속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 지식을 갖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은직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은 하나님의 선을 따라갈 줄 아는 선택과 분별과 결정과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선수란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이 연단을 받아야 내가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지각이 연단된 사람들은요, 웬만한 건 보여.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과 주장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고 허점이 얼마나 많은 것이며 저게 얼마나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에서는 통용될지 모르지만 진리와 믿음 안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거라는 게 그냥 분별이 돼요. 논쟁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논쟁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내가 싸워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이긴다고 해서 내가 주장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이 지켜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지킬 수 있어. 그거 문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또 피켓 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꿀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사람들만 지키면 돼. 저도 뭐 우리 교인들만 먼저 지키면 되는 거지 뭐 남의 교인들 내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먼저 지키는 게 나한테 사명이고 거기서 좀 이제 하나님이 더 해라 그러면 더 하는 거지만 그런 거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결실을 맺으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굳게 세우는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것만 갖고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굳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심어줘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뜻을 딱 붙잡고 있어서 그냥 유혹이 안 되고 시험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세우는 것도 동일한 내용을 갖습니다. 나를 살리고 영원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